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 말씀 석양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새해에는 행복하세요. 2026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벗으시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함께
주여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시고 환경과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창조세계에 회복을 주시도록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들이 새해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괴돼 버린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양립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도 힘차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저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통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며 새해 다짐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희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1월의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과 기도의 자리를 미루며 염려에 머물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었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감사를 쌓아서 큰 축복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힘겨운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삶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일터와 삶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과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며 모든 수고가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자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인솔자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슬 전도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아로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슬 전도사님이 전임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떨릴 것 같아요? 안 떨릴 것 같아요? 엄청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대신 봐주는 거고요. 우리 이슬 전도사님은 우리 양영아 전도사님이 조금 몸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양영아 전도사님이 새가족부와 중보기도 사역부를 담당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었는데 몸이 아프셨어요. 오늘 밤에 어딘가 나와 계실 텐데 저기 나와 있어요. 저렇게 회복돼서 이제 나와 있어요. 거의 치료 막바지에 있어요. 우리 양영아 전도사님이 아파 있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그 사역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천명국 목사님 사모님 되시잖아요. 근데 호남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신 좀 도와달라 요청이 있어서 거의 사례비도 받지 않고 1년 동안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졸업을 하고 우리 양형아 전도사님은 중보기도 사역부를 맡게 되셨고 우리 이슬 전도사님은 새가족부와 교육훈련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첫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첫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눈을 이렇게 왜냐면 첫 설교를 하는데 떨리는데 누가 여기 앉아서 졸고 있잖아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졸지 말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격려의 박수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양림교회에서 처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에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죽게 된다면 죽을 때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설교자 존 웨슬리는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며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 한마디는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며 산 이 어떤 설교보다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은 대개 삶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고별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이 가족과 함께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생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약 110세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2세대의 원로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은 점점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며 신앙이 느슨해지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고 타협하는 길로 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그는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세겜의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여리고 전쟁, 가나안 7년 정복까지 전쟁까지 그는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증거가 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온 한 노인의 간절한 유언이자 영적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이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19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는 구절은 백성을 향한 책망이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의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분의 거룩함과 질투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도전입니다. 여기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거룩하시는 카도시라고 하며 그 뜻은 도덕적 순결, 구별됨입니다. 또 질투하시는 이란 말은 깐나라고 하며 언약적 사랑의 열정, 배신에 대한 강한 반응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0절에서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멸하시리라 라는 구절,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언약을 파기할 시 징벌도 가능한 분이시므로 여호수아는 백성의 신앙 고백에 즉시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나 명예,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자녀, 어떤 분들은 각종 취미 생활, 어떤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쇼핑,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게임, 유튜브 등 이것은 절대 난 포기 못해, 포기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와 서양문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다른 여자들과 또 만나고 싶어. 주말엔 너와 있지만 평일엔 내 자유를 보장해줘.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짜증나시죠? 화가 나시죠? 네, 그 말에 신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결혼이 아니야. 그렇게는 당신과 결혼 못할 것 같아. 결혼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한데 이런 건 헌신이 아니야. 이처럼 진짜 사랑에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삶을 살지만 평일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단의 약속을 지키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19절에서는요. 여호수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21절에서는 백성은 아니니이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거듭 다짐합니다. 아니니이다는 히브리어로 강한 부정,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투하심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지적으로 신중히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절에 너희가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증인이 되며 신학적으로는 신앙 고백의 책임성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결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은 약속과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수많은 고백을 드립니다. 특히 수련회나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주만 따라가리, 나를 봐도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결단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결단하고 약속했던 고백들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3박 4일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내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서 마지막 날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 멋진 남자도 만나고 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 네, 멋진 남자도 만나고 딸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어느덧 32살이 되었는데요. 32살이 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고백과 서원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단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자꾸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두렵고 정말로 그 선교지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계속 거부를 하였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멋진 남편도 아니고 한국의 편리함도 아니고 두 딸이 가장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 5세, 만 3세밖에 되지 않는 딸들이 모르는 환경, 그리고 다른 언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잘 키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서 저는 거기에 선교지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 마음을 돌리시며 그 둘 딸들이 우상이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바꾼 후에 저는 결단하였고 결국 2014년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총회파송 선교사를 받고 거기서 약 7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처럼 모두를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짐을 싸서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결단을 기억하고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행동하고 실천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고 큰 돌을 세웁니다. 27절에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한 언약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며 자연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반영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돌이 책망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돌은 무엇입니까? 네, 결단의 나를 기록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한 태도, 묵상 노트, 기도 노트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읽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은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이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성도 여러분들, 결단을 기록해 보시고 또 그 결단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백성이 각기 그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기업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감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예배실을 떠난 후 성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인내함으로, 가정은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한 곳이죠. 네. 일터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관계 속에서는 용서와 섬김으로 사명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돌아감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 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며 그 유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원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하시고 결단의 약속을 지키며 섬기기를 원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행동하고 실천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참 정이 많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저의 방문을 조용히 여시고
항상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매일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따뜻하신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은 음식을 만드실 때 저희들을 챙기시고 가족들을 챙기시느라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 입에 따뜻할 때,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고, 음식이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늘 그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뜨거운 거 싫어한다고. 저희 어머니는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늘 입천장이 벗겨지는 그런 약한 입을 가지고 계셨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에 30년을 참으시다가 참다 겨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저는 아빠가 엄마 입에 이렇게 음식을 넣어주실 때 참 자식으로서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그저 잘 보이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상대는 그 방식의 친절이 부담으로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섬김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결단은 했지만 그 결단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직 주일이나 교회 현장에선 뜨겁지만 직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약속과 결단을 지키기를 원하시며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섬김의 모습을 깨닫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결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칠 거면 확실히 쳐주세요. 네. 첫 설교 굉장히 잘 하셨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4시 이곳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 강사는 접니다. 저는 재직 세미나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직회는 교회에 일을 하는 부서이잖아요. 그 재직회는 제가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저랑 같이 가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제가 항상 강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양림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직 회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재직 회원들이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은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재직 세미나 합니다. 우리 재직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유럽 비전 트립을 위한 금요 기도회입니다. 유럽 비전 트립 이번에 가는 학생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다음 주 14일 날 유럽 비전 트립 출발합니다. 우리 어른들 같이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새가족과 새가족 양육 리더를 위한 풍성한 삶의 첫걸음 1강 그리고 쭉 해서 5강까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게 반복해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오면 5주 동안 새가족 입금이가 있어요. 5주 동안 함께 이 새가족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새가족 입금이들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교육을 받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경과가 돼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5주 동안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의 첫걸음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행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양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